예,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갈등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가 없어진다,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던 저주와 재앙에서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들도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 갈등이 있죠. 어떤 가정은 뭐 불도가 심하다든지 또 무슨 제사 문화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무속 신앙이 심하다든지 이러면 막 반대가 심합니다. 또 어떤 이상한 사이비 집단 속에 있다면 더 심하겠죠. 어, 종교적 갈등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거나 너무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가족들을 대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축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금전적인 갈등이 있죠. 헌금할 때, 어, 아니, 왜 돈을 막 그렇게 갖다가 바치느냐, 뭐, 이런 11조 같은 거는 뭐 절대로 뭐 할 수도 없고요. 몰래 하다가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질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어떤 집안이든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없죠. 저는 축복이, 저희 아버지가 이모님이시니까 어릴 적에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가게 됐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안 갈 자유가 없었어요. 거꾸로. 그게 또 힘든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다수의 가정은 저희 아버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견디고 나니까 거의 90% 이상 가문 전체가 복음화 되는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어릴 때 참 그 어린 마음에 뭐 그렇게 교회 갔다가 바치느냐. 제가 교복 세대, 마지막 세대거든요. 조금 더 있었나? 아무튼 제가 주일날 교회 갈 때 다 사복 입고 오는데 저는 그 검정 교복 입고 왔거든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유행했던 청바지가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조다시 청바지, 나이키 그 빨간색, 파란색 그 나이키가 나올 때인데 그런 거 신고 오면요 막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주보 보면 뭐 얼마를 헌금했네 이렇게 막 그때는 막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막 주부에 이름이 나왔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 이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는 옷도 안 사주고 용돈도 안 주면서 그 옛날에 그 토큰 내고 버스 탈 때 그 토큰만 갖고 다니시고 항상 돈을 모아가지고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헌금을 하세요. 제가 막 불만이 생겨가지고 아니 말이야 그 돈 조금만 내고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그때는 이해가 전혀 안 됐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지금은 강남에서 사십니다. 역삼동에서. 되게 비싸요. 그 집도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저희 가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또 세워지기도 하고 제가 목회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그런 어려움을 견디게 되면 다투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견디면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밭을 갈다가 밭 밑에 보화를 발견한 일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너무 세게 얘기하면 눈치챌까봐 몇 번 사정해가지고 밭을 사면 그 이스라엘의 법이 밭의 주인에게 그 소유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겠어요? 악착같이 막, 그, 감자 농사, 막, 콩 농사, 이런 거 악착같이 지어서 뿌리려고 하겠습니까? 대충 짓겠죠. 누가 와서 오이를 하나 따먹었다. 싸우겠어요? 먹으라고. 감사 농사 진 다음에 그거 자기가 안 갖고 오고 다 나눠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땅에 경계를 조금 넘어왔다. 그거 좀 어떻겠어요? 비가 와가지고 작물이 다 죽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큰일 났다고 하겠어요? 보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도록 병을 낫게도 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구하면 낫기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축복이 없더라도 훼손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보아 밭이 있는데 그냥 농사만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삶이. 내 삶에 육신적인 문제가 올 때마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힘든 겁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설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이 임해 있는데, 내 심령에도 임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매주 와서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와 있다.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치유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만약 치유가 안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영원한 천국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을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임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믿는데도 갈등이 있을까? 그 갈등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가 발견된 사람, 그 축복이 경험되고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와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신앙교육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세상 교육으로만 자녀들을 키우겠죠. 그럴 때 또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키워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족과의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는 갈등이 있는데 직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뭔가 이렇게 부딪혀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죠.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 했던 행동에 제약이 오기도 합니다. 막 욕도 하고 싶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의 불법을 저질러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행동도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순간부터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또 시작이 돼요. 또 다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 팀으로 하잖아요.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그거를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직장을 관둬야 되고 이렇게 큰 문제도 있습니다. 위로 진급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또 과거 불신자 때 살던 삶의 습성과 태도를 버리면서 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부어라 마셔라 막 그냥 어, 죄송합니다. 춤바람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명품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시시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이유가 없는데 어떤 때는 약간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 회식 자리에서 한 잔 따라 놓고 뭐 이렇게 챙기고 막 술 취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면 막 택시도 잡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자리에 안 가.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예 그 모임에서 단절되잖아요. 또 같이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해보세요. 속으로 그럽니다. 아, 저 예수 믿는 거, 저거 예수 믿는 티네들이 별것 없구나 이래요. 안 마시자니 그렇고 마시자니 그렇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가치가 드러날까? 이런 중심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오는 갈등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하려는 행동들 때문에 갈등이 오게 되죠. 대부분 친구와 지인들은 불신자들이 많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한 번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런 부정직한 거 안 할 거다. 이러면요. 쉬합니다. 아, 저 친구 말이야. 쟤한테 얘기하지 마. 아주 그냥 아주 예수 믿는 환자야. 이러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데 동참하도록 권유를 안 할 거예요. 근데 한 번 허용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꾸 권유해서 이제는 안 할 수 없게 되고 한 팀이 돼버려요. 범죄 행위도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 천만의 기독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부주의한 일들이 계속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될 텐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보아밭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더 이득을 얻고 더 성공하고 더 진급하기 위해서 옛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앙의 차이와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 장만하고 별장 장만하고 또 상가 장만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인생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관이죠?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허비하고 가자. 이거 아닙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 자녀도 열심히 키워서 성공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도록 모든 것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세계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말에 놀러 가잖아요. 요즘 캠핑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설사 가족들을 위해서 주말에 캠핑을 가더라도 꼭 못 박으세요. 나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린다. 그리고 일단은 내가 가주지만 너희도 한번 나 따라서 교회 가라. 서로 타협하자. 그거 아니면 난 교회 갈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좀 싫은 소리 있더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것은 다 허용하고 타협해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이 사단의 자식들 막 이러면서 이 마귀의 자녀들 나를 시험하지 마 이런 건 속으로 얘기하고요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면 다 이해해 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새로운 갈등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것 같지만 이 마귀가 새로운 갈등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세상 문화 속에 한 번, 두 번 젖어들다 보면 복음의 문화가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저는 돌 예배 때 많이 가보거든요. 속으로 많이 웃습니다. 돌잡이,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뭐 실에다가 뭐 마이크에다가 뭐 책에다가 돈 같은 거, 돈 잡으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뭐 내가 뭐 기업인 된다나. 분명히 제가 가서 돌 예배 드렸는데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돌잡이 행사에다가 뭐 별거 다 있어요, 보면.
장례 때 가보면 또 참 재밌습니다. 한쪽에 국화꽃 놓고, 또 향 피워 놓고, 또 여러 가지를 다 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형제 손님 올 때마다 그 바꿔서 이렇게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장손에게, 아,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두라고. 이미 고인은 어떻게 됐죠? 천국 갔어요, 예수 믿고. 뭔 상관입니까? 형제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주라고. 아, 그럼 귀신이 와서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데 무슨 귀신이 여기 와서 어떻게 역사하냐고. 하나님 나라 발견 못한 사람이에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생을 걸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내주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법으로 바뀐 존재가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내게 재앙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에게 문제가 와도 그게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죠?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병이 온다. 전에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온 거예요. 병의 주인이 누구죠? 건강의 주인이 누구죠?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기회가 온 거예요. 병이 낫든 안 낫든 관계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장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좋은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돼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빨리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부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구나. 그러한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거는 사단에게 신방한 것을 허용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간단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인이 바뀐 삶,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지면 갈등은 이미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또 문제가 남아 있을지라도 더 이상 내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 버렸으니까. 그래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생활 방식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원리를 올바르게 세워야 해요. 모든 말씀을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했더니 복이 온다. 이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기는 믿어지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할 때와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을 마음껏 드리면 좋잖아요. 헌금을 못해도 돼요. 똑같은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조차도 나는 시간을 쓸 뿐이지 시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남겨진 시간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우리 가정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이 중심이 있다면 물질의 축복도 오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은 정해진 대로 물질을 드리고 성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정해진 세계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재앙이 왔어요. 말라기의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령으로 완성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축복이 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축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방식도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거 이전에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머리를 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하실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게 하시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가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맞추어서 건강도 회복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에 맞는 삶을 살 때 허락되어진 모든 갈등은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능대로 사는 거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재미 문화를 추구하는 게 세상의 문화잖아요. 재미있고 행복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전부 다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게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때 모든 갈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그 문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갈등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명으로 우리 헌금을 드렸고 이경숙 권사님, 항암 2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물질로 성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진 부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마의 세력,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목 부천병원 환우들과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직원분들과 또 모든 가정들과 후대들 산업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남으셔서 기도받고 가셔도 좋겠습니다.